오늘도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키아즘 성경 연구 목회 연구원에서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키아즘의 구조들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66권은 다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키아즘 구조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그냥 펼쳐보는 것보다는 키아즘 구조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인들의 문학입니다. 그들이 글을 쓸 때에 이와 같은 키아즘 구조 형식으로 글을 써서 그들에게 문학이 되어진 것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로 히브리인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성경은 번역되어져서 성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구어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어체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성경은 구어체로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의 성경은 문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도 곤란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이해되어지고 알아져서 우리들에게 기억까지 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키아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지는 이런 어떤 그 구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깨우치시고 좀 더 여러분들이 이 키아즘 구조에서 전문적으로 좀 알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키아즘 성경을 구입해서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매주 목요일 키아즘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영상 회원으로 가입되면 성경의 많은 자료들이 그 동영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회라든지 또는 설교,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 또는 신학생들의 성경 연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키아즘 성경 본문을 무엇으로 샜겠냐면, 오늘은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딱 한 절을 가지고 우리는 키아즘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한 절밖에 안 되지만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부터 봉독하고 거기에 따른 키아즘 구조와 또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우리는 5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짧은 말씀 구절 속에서
우리는 오늘 5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단한 말씀인데도 제가 키아준 구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 노란 글씨는 강조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 밑줄 친 것은 이제 구조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구조를 보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집니다. 본문의 키아진 구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강조했습니다. A,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C,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얼마나 쉽게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 A와 A-가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는 말이 동의적인 의미가 되어서 비비다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으로 오늘 이 문장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C의 핵심은 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그리고 너를 도와주고 오른손으로 너를 내가 붙들어서 너는 이 세상을 견디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확한 키아준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게 되면은 다시 C, A, B, B 제가 이렇게 보조로 기호를 써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노란 글씨처럼 A, C, B, B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조를 볼 수 있지만, 혹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또 우리 이 구조상에서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것이 A-가 되고, 너를 도와주리라, 또는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B-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전자를 선택하든지 후자를 선택하든지 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은 이렇게 전자와 후자의 똑같은 구조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은 전자의 A와 A-, C, B와 B- 이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내용의 구조 분석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다음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요거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고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리라, 요거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5분의 오늘 하나님을 소개해 보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강하게 하신 하나님,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는 하나님, 이 5 하나님이 우리들을 굳세게 세워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축복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의 이 문장을 통해서, 또는 5분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로 귀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를 이중적으로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3가지 강하게 하는 것과 준비하고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3중 보호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크게 둘로 나누죠. 위로와 보호의
하나님. 그런데 위로는 이중으로 위로를 해주고 보호는 삼중으로 보호를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이중 위로와 삼중 보호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으로 인도해 나갈 때에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해결해 주시고 준비하고 승리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도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이 말씀의 본문들을 좀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시고 해결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도를 우리는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준비하고 강하게 해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삼중으로 호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절대 불변의 사랑을 앞에 8절과 9절에서 아주 하나님께서는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10절에서는 선민을 향하여 이중 위로와 삼중 보호 약속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위로와 보호의 약속 역시 오늘 바벨론 포로 하에서 고난을 당하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선언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하는 오늘 본문의 권면으로 이 말씀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난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의 무게를 느끼면서 거기에 압도되어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바로 그 문제가 무엇보다도 절실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금지의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에 이어서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어떤 것으로 제시하고 있냐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처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이런 어떤 고난의 현장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은 그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거할 때에만 함께 하실 뿐이지 정말 먼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 그들을 버리신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관념을 지금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바로 임마누엘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징계하여서 그들의 기업의 땅에서 쫓아내시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간 그곳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성도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옳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또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해결은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 데 이어서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후자 역시 전자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쓰고 있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원어에서 볼 때는 부정어 아리라고 하는 말씀을 씁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미완료 동사로 사용한 금지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하나의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명령의 이유를 밝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으로 볼 때 이 두 문장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은 바로 우리 히브리 운문의 대표적인 운율인 3대 3의 조로 되어 있어서 아주 독자들을 경쾌한 느낌으로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면서 보다 확고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선 문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의 그 면모를 밝힌 데 이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는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혹독한 고난의 현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나타낼 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각시킬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신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만유보다도 크신 분이지만은 당신 자신을 선민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고 지금 고난 중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분, 그리고 그들과 긴밀한 언약 관계를 소유하신 분으로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지금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스스로의 선언 자체가 비하하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실상 이스라엘처럼 멸망을 당한 민족 또는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민족의 신은 바로 업신여기고 멸시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애굽왕 바로가 바로 여호와 명령을 전하는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발언을 일삼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스루 왕 사레림이 자신이 정복한 모든 나라의 민족들의 신들을 멸시했어요. 과거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였던 일과 현재 거의 함락될 지경에 놓인 이 예루살렘의 형편과 관련해서 여호와를 모욕한 사실도 그 신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 스스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난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을 버려두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더 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보호와 안위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곁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강하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민을 향한 이중 위로의 선언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삼중 보호의 약속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보호 약속인 오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내가 너를 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이야기하면 아마츠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마츠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강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완료 시제로 사용됐습니다. 이 아마치라는 말이 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영육간에 강하게 하신 것을 한층 더 강조해 주는 말씀이죠. 특히 여기서 완료 시제는 그 발생이 비록 미래의 일이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 가운데 확정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변개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것을 나타내는 바로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굳세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두 번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우리 히브리의 말은 아자르티카라고 합니다. 이 아자르티카의 원형은 바로 아자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아자르는 문자적으로 위험에 처한 어떤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에워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주로 물심양면으로 궁핍한 자를 도우고 그 모든 자를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오늘 계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더하여 오늘 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이 참으로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아프를 사용했어요. 참으로 아프라는 말입니다. 이 아프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동사의 예언적 완료형이 사용되어서 그 의미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강조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축복을 베풀 때 사용하는 손입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오른손을 축복과 힘 또는 은총이 수여되는 그런 통로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이것이 관련되어 쓰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과 권능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로 우리는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원수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구해내시는 그런 도구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뭐냐면 의로운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해서 제시했어요. 의로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헌시가 어느 누구에게도 비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당한 능력의 발현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바로 의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무조건 이기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당신의 권능을 발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속성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고난을 당해도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옆에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승리하도록 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전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고통 중에 또는 위기 중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탄코 버리거나 또는 외면하시는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괴로워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 중에 붙잡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범죄로 인해서 징계 가운데 처해지든지 또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시련의 모진 바람을 견뎌내야 될 그런 상황을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면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면서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면서 매사에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와 보호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금 위로하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위로와 보호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승리까지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